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랍게 여길 만한 백부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고 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실 은혜 그리고 맞춤형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보시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이 꾸중을 듣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많은 또 꾸중과 책망을 많이 받게 되었죠. 사탄이래 물러가라 이런 꾸준함까지 들으면서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께 대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 몇몇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로보니게아 여인과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또 칭찬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며 좀 말씀을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면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의 한 요청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백부장에 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처음 듣습니까? 이름은 성은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이제 군대에 속한 직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직책을 맡고 있던 그는 분명히 지금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로마의 군단에 속한 군인으로 아마도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파견 근무처럼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군의 한 군단에는 이제 10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대대 안에는 중대가 셋이 있었고 또 그 중대 안에는 2개의 소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러나 이 로마군의 형태를 이와 같은데 이 소대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약 1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라는 뜻으로 백부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1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 숫자이지만 이 백부장의 위치가 오히려 더 진정한 군인다운 면모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다 보면 군인의 모습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변모하려는 그런 이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진정한 군인의 초임 장교로 입교를 하면 당연히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많이 갖추고 또 그에 따르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뭔가 진급을 하다 보면 사람이 때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별을 달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고 그 별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의 군인들도 비슷한 맥락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죄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으로 결탁하여 그를 총독에게 넘겨주고 분봉학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보다 더 많은 수를 거느리고 있던 그 천부장이 정의와 공의와는 멀어진 정치 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볼 때 이 충성심이나 로마의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백부장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심이나 배경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좀 더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그 충성심과 그 모습 속에서 이 백부장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점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놀랍게 여길 만한 백부장의 인격적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수의 병력은 아니었지만 가장 군인다운 모습으로 로마군에 충성하는 사람의 위치가 이러한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인격적이고 긍휼이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그가 얼마나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사실 이 본문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식민 통치를 지배하는 땅의 권력자로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속한 사람들이 식민 지배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의 우월감과 권력의식 그리고 지배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무례하지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식민 지배로 와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면모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이 생기게 되는 이유인데,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있는 모습의 원인이 다른 무엇인가의 특별함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한 도움이나 간청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의뢰를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만 하더라도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써내면 나 자신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잘 쳐줘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이웃 아주 좋게 쳐줘야 내 주변 사람들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가 우선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 종 때문에 이러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놀라움을 전달해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 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종 하나 아프다가 죽었다고 해서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죠. 그냥 뭐 이 종 하나 죽으면 다른 종 하나 뭐 돈 주고 사오는 것, 이것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백부장이라면 자기 병력의 수하에 100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들이 포진되어지고 있는데 뭐 어떤 일 하나 돌아가기 위해서 이 종이 꼭 필요로 한다면 그냥 어디서 돈 주고 사오면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은 이 물건과도 같은 취급할 수도 있었던 이 종을
위에 병을 낫기를 간구하고 있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이와 같은 긍휼함의 마음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현실 속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 하나 또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작은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형제 자매 가족들 역시도 예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두워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진리 가운데 붙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더 좋고 또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족들에게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의 그 안타까운 긍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울 만한 그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울 만한 사실은 이 백부장의 신앙적인 면모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그의 인품이 어떠하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두 번째 그의 신앙적인 면모에 놀라운 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좋은 마음씨를 보셨는지 그 간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려 하였을 때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그의 대답과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왜 놀라셨을까요?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중에 왜 놀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서 놀랐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이 아직 치워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이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야 할 수고를 덜어주셔서 예수님이 놀라셨습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오지 말라 그러네. 감사한 백부장 아니야? 참 기특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신 것은 지금 주여라는 저 노란색으로 펴져 있는 주여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찰과 그의 신앙의 깊이가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주여라는 이 부분이 왜 특별한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은 앞선 서두르에 말씀드렸죠. 지금 백부장은 군대의 한 소대를 이끌고 있는 로마 군사의 지휘관입니다. 이 로마 군사의 지휘관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가이사랴에게 왕으로 여기고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군인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그의 신분인 백부장에게서 유대인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는 분명히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일으키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몇 건이 되지 않는 이적 사건 가운데, 따라서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앙의 고찰,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회당에서 읽혀지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고찰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서 이 백부장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즉 다시 말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도하고 눈앞에서 보았더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 한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고는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낭패를 경험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만한 신앙의 바른 인식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절대로 이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배경을 통하여서는 자신이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물과 장벽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누가복음 7장 7절의 후반부의 말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말씀만으로도 주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조차도 가까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의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를 찾는 자들이 많았던 상황과 현실 앞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앙의 요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충분한 신앙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에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지금 여러 가지의 불가능한 환경을 뚫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확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해보고 점검해보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아니 교회에 속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조차도 현실 가운데 그 신앙의 검증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신앙과 또 바른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교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배타적인 신앙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일치되는 운동들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정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원리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격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따르고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또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표적을 따르고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주를 멀리 저버리는 신앙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환호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었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말 거라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의 모습의 8장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로 동서남북의 모든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긴다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그들이 뒤에 가서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나아갔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신앙의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모습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백부장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면모를 뚜렷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는가? 잘 알려진 책입니다. 팬인가 팬 그것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질문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팬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적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또 백부장의 그 신분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그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내 안에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말씀만으로도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소생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